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도 진정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 정말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은 소망이 끊어진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장래가 없다, 장래가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2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장래가 있는 것과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동격으로 두고 말하고 있거든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장래가 있고 장래가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그 두 개가 같은 것이죠. 만약 그 반대로 장래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장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뭘까, 이미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과 방불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소망이냐,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이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우리 각자의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우리들 중에는 주님 재림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사람들도 있겠고요. 어떤 면에서 또 우리가 주님 재림이 오시기 전에 또 내 이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주님을 배울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나는 진정한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의 날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바라고 원했습니다, 이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과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은 또 우리 안에 진정 남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랑, 이게 내 자랑입니다,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 자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사람에게는 진정 죽지 못해 사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소망과 이 기쁨과 또 이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내용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 이 소망, 이 자랑, 그리고 이 기쁨이 있는가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정 나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어지고 어떻게 내 기쁨이 되어지고 어떻게 내 자랑이 되었는가를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와 같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뒤에 후서도 있지만은 기록하면서 이 바울에게 있었던 몇 가지의 우리가 특징적인 일들을 우리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만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여기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았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즉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너희 교우들에게 내가 전하였노라.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앞전에 있었던 바울, 그리고 바울 일행이 당하였던 일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6장과 17장 그 어간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리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함께하는 선교 일행들과 이방인들에게,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마다 그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당한 일은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그 이방 지역에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주고 또 어떤 일 저런 일 그 점자리를 알아보고 또 운명을 점쳐주는 그런 귀신 들려서 점을 봐주는 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 일을 하면서 늘 귀신에게 시달리고 귀신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보내어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 여자 종을 이제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던 그 주인이 문제인 거예요. 그 여자 데려다가 학대하면서 그 일을 막 시키면서 먹을 것 주고 숙식 제공하겠다, 그리고 마음껏 부려먹었던 이 주인이 이제 그 여자가 신기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점을 치지 못하니까 이제 그 밥벌이, 돈벌이가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을 보니까 자, 저 바울 일행이 보니까 그 일을 했더란 말이죠. 그리고 찾아가서 고소를 합니다. 예, 그 빌립보 지역을 맡고 있는 관리들이 고소를 하는데 전혀 있지도 않은 귀신 들린 여자를 자유하게 하였더라. 이를 가지고 고소할 수가 없으니까 전혀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고소를 해서 이 바울 일행을 이제 잡아갑니다. 특별히 바울이 체포를 당하고 난 뒤에 당한 일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옷을 벗김을 당하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때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뭐 입을 거 남은 건 다 놔두고 뭐 옷을 벗겼다는 얘기 아니라 그냥 확딱 벗긴 것이죠. 그런 모양으로 사람하게 있을 때 그 수치와 수모가 어떠했겠느냐는 거죠. 그런 수모와 함께 재판도 하지 않고 그저 매부터 때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고 있던 그 주인이 아마 제법 유력하고 세력이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통해서 바울 일행을 잡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만 듣고 이제 처음부터 죄인으로 작정을 하고 때리는 거죠. 때리는 매를 받고 옥에 갇힙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 이야기들인 것이죠. 마치 중죄인처럼 발에 짝꽃까지 메어서, 우리가 소리 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성춘향 이야기를 보면은 목에 칼을 차고 옥에 갇히는 그런 이야기 봅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이제 발에다가 그 착고를 채워가지고는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온몸은 매를 맞아가지고 피가 흐르고 지금 막 상처 안에서 그 고통과 욱신거림과, 특별히 뭐 며칠 맞고 난 뒤에는 얼마나 그 아픔이 힘듭니까? 그런 가운데서 감옥에서 그냥 끙끙 앓고 있었던 그 일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내가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능이 그렇게 말할 만하죠. 고난이죠. 능욕이죠.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일을 너희가 알거니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이방인들에게 당한 고난과 능욕이 아니라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마치 이단의 괴수처럼 여기고 와서는 하는 일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혹은 그 앞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힙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이 지역에 와서 너희들과 복음 전하면서 많은 싸움들이 있었다. 많은 싸움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과정을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적인 싸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그냥 바울이니까 너희 참고 그냥 견딜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까요? 그럼 우리가 깊이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누었지만은 끝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면, 과연 바울이 이런 일들을, 그 고난과 능욕과 많은 싸움들을 뭐 당해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니까 당연히 당해야지, 당해도 싸 이럽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바울 되기 위하여서 자기 한 일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불러서 사울아 사울아, 이제 너 이런 내가 사명을 줄 테니까 이건 나와 함께 가면서 행하자, 나와 함께 이 사명 감당하자, 그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이방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고 부르신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가서 또 주님의 그 복음, 자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대접받고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자기 사업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가라는 곳에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어떻다고요?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또 많은 싸움 가운데 어떻게 보면 밤잠 자지 못하고 날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지내던 그런 삶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왜 바울이 하고 있습니까? 왜 바울이 해야 됩니까?
뭐 세상 말로 보자면은 평안 감사도 뭐 자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나 이제 힘들어서 못할래. 나 안 하고 싶어. 이 그만둘래.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힘들고 오래면 그만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시작에서부터 주님을 만난 그 과정에서 자기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라고 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깊이 깨달아 알거든요. 어디서 죽은 자입니까? 물론 우리가 교리로 보자면은 하나님의 원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미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친히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죽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는 어떻게 뭐 이야기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마치 이단의 괴수처럼 여깁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신실한 그 종 제자 이 사도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물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가 증인이 되고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자기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누구를요? 예수님의 신실한 종으로요. 뿐만 아니라 담메색으로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서 스데반과 같이 죽이려고 가는 그런 길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의 예대로 얘기하자면은 잡아 죽이기도 남을 많은 사람이 이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참으로 나를 모르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결국 자기 종으로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작부터가 이미 내가 죽은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해서 깨달아 알고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작은 이 바울과 다른 시작입니까? 혹시 우리는 뭐 예수님 없이도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없이도 내게 진짜 그 마지막 날의 소망과 또 자랑과 내게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의 각자의 형편과 사정은 다를지라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바울과 같이 죽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미시는 그 손을 우리가 맞잡게 하시고 그 손을 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 육신을 입어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져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원과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욕심, 탐욕, 그 욕구대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으로 사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 형편과 사정이 지금 이방 지역에서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또 많은 싸움,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야 될 길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바울의 삶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그것을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뭐 엄마가 되지 않아도 엄마의 마음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은 자식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세월이 가고 나면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친히
그 자식을 배로 잉태하고 해산할 때까지 그 뱃속에다가 두었다가 이제 자식을 얻은 그 엄마는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남다릅니다. 사랑과 그 희생이 각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엄마의 사랑을 입고 자라고 성장하였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중에서 또 아기를 낳아본 분들은 아마 그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치울 수가 없을 거예요. 자식이 때로는 엄마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희생과 사랑은 각별하거든요. 끝까지 놓지 않고 내 아들 내 아들 내 딸 내 딸 그런 마음 정신으로 끝까지 희생하고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우들을 보면서 자신이 마치 해산을 배에다가 자기 자식들을 두고 잉태했다가 해산을 하고 고통을 통해서 얻은 그 자녀들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을 극복하고 얻은 그런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뭔가 수사적으로 말 멋있게 보자고 내가 해산의 고통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매맞음과 고통 또 사람들로부터 자기 동족들로부터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한성도 한성들을 교회 안에 세워놓다 보니까 그 마음이 각별한 것이죠. 그래서 마치 갓난 아기를 키우는 그런 엄마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양육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전에 선생님을 교사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에 있는 학생들 우리 자녀들 보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내 자녀 남의 자녀 할 것 없이 그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내 자녀 같고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양육하고 키워서 지금 보면은 뭐 중등부도 되어 있고 고등부도 되어 있고 또 뭐 청년들이 되어 있고 지금 뭐 시집장 가가지고 자기가 또 아들 낳았다고 그러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교우들 안에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말씀 사이에 두고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이 바울이 보니까 유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그런 겁니까? 진짜 엄마는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그 엄마와 같이 그저 젖을 먹이는 마음으로 너희 가운데 하였다. 근데 그 젖을 먹이는 것도 사실 엄마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 몸에 있는 그 젖을 그 아이에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그 유모의 마음으로 유모가 되어서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우리가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더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 교우들을 사랑함으로 이처럼 내가 엄마와 같이 엄마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기르고 양육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왔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는 일이 사실은 그 자녀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는 자녀가 있습니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없는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은 어쨌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뭐 자식이 원하는 걸 다 채워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마음 가운데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린 특히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비록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뭐 잘 된다 잘 나간 뭐 속된 말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우리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닌데 저 아이가 진짜 하나님의 안에서 잘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근심과 염려로 자녀로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또 누구를 들먹이냐 하면은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얘기합니다. 마치 자기 자식을 양육하는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엄마는 잘 그렇게 못할 줄 몰라요. 엄마들을 보면은 뭐 야단을 치더라도 혼을 내더라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그냥 아픈 신용만 하지 진짜 아프게 그렇게 막 야단을 치고 그렇게는 못해요. 근데 아빠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배로 안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혼을 내도 아주 엄마와 다르게 또 혼을 냅니다. 뭐 저만 그런가요? 우리 아빠 되신 분들은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야단을 쳐도 엄마가 매를 때릴 때 그냥 애가 안 아플 만큼 때리지만 또 때로는 아이들이 뭐 크서야 그렇게 할 수 없죠.
아이들 자라는 과정 가운데 해초를 때리면서 힘껏 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요? 훈육이라고 하잖아요. 훈육. 회초를 쳐서라도 아이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각각 개인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때로는 경계하며 이것은 회초리 들지 않고는 경계가 될 수가 없거든요.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경계가 아니에요. 회초리를 한 대 때리면서까지 그 자녀를 향하여서 이래서는 안 돼! 따끔하게 얘기하는 그게 바로 경계입니다. 그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우고자 가르치고 훈육했다는 사실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과 12절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만 살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같이 본 것과 같이 솔로몬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알고 또 다윗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살고 싶은 마음 안에 있지만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미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 훈육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일생을 걸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자신이 고백한 것과 같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제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도록 내가 그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남들 좋아할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귀찮아하고 때로는 사도 바울은 왜 저래 아유 저 사람 있으니까 괜히 귀찮고 힘들어, 그런 일을 행하였던 것은 결국 주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이죠.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저 부끄러운 모습으로 머리나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어이구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바로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소망이요, 내 자랑이요, 내 기쁨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처럼 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우들 향하여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훈육하고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을 그 소망을 알기에, 그 기쁨을 미리 누리고 있기에, 그 자랑을 알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을까요? 19절 20절 말씀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우리 삼강교회 엄마가 되고 또 아빠가 되는 여러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바울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교회를 양육하고 훈육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해왔던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나요? 지금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은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또 더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져가고 없어지겠지만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은 것이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 행하였던 일들은 모쪼록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하여서, 또 더하여서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기 위하여서 그 일에 진력하고 그 사람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헌신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에게 있어서 본받자, 그렇게 따라하자, 이런 말로는 우리가 부족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집중하였던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언가를 우리 깊이 한번 깨달아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라도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구해야 되겠죠. 또 사도 바울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있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보면은 우리와 똑같이 죄인으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름받은 이 사실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아이고, 사도 바울은 그래도 다메섹 가는 길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아니면은, 그렇게 안 만났으면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어떤 간증, 경험을 얘기하자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과 눈물깨나 제가 흘리면서 아마 여러 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같이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저와 다르게 각각 만난,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만났으면은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나 제가 만난 예수님이나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이 같다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도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일찍이 소망 없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소망, 생명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고, 또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목적과 이유입니까? 이제 예수 증거하면서 사는 거죠. 나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소망 없는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 소망을 세상 가운데 나가 전하고 그 좋으신 예수님을 나가서 말하고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다른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 다 주신 것이죠. 솔로몬에 주신 것처럼 부귀와 영화와 생명 다 주셨습니다. 그런 것 따라서 우리는 살지 말고요, 이제는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주님께 주신 그 길을 함께 나아갔던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을,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언제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에 우리의 자리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받은 약속입니다. 똑같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요한 1서에서 그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치 불에 탄 듯이 사라질 때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과 내 가족과, 그리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자신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익을 함께 누리고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마음을 다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 우리의 진정한 기쁨,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후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삼권교회 귀한 권속으로 삼아주시고 한 식구 되고 또 한 가족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과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